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요한, 직업은 어부, 또 세베대의 아들, 또 야고보의 동생이죠.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일생에 가장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치유했습니다. 몇 개의 빵과 몇 마리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고요. 또 바람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비판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가 하신 모든 기적들을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천한 동네에서 날 수 있겠는가? 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눈앞에 있는 진리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 하지만 저는 뜨거운 열기 아래 모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고 종종 곧 후회할 말이나 행동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았던 것조차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았으며 그가 하신 모든 기적들이 또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대로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바로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 빌라도, 빌라도. 예, 제가 빌라도입니다.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제 관할입니다. 저는 예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우 격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심지어 물 위를 걸어 다닌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제 관할뿐 아닌 로마에까지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도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저에게 그를 죽일 권한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별로 다른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를 십자가라는 처형에,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할 만한 그 어떠한 진술도 행동도 태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낼 수 없도다. 저는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지, 3번이나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의 인정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예수를 그들의 방식대로 처벌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물을 가져다 놓고 그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의 피에 상관없다. 봐! 깨끗하잖아. 저는 아직도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고한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는 그 모습,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언가 절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집이 그와 저에게서 지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 무게를 그의 어깨에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리마대라는 고장에서 온 요셉입니다. 유대 공의의 회원인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결의하는 일에 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 동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하물며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던 그 언덕에 제가 서 있었을 때 이 모든 일은 참으로 모순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모든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했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를 환영했던 군중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그를 배반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보았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사명을 성취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의 추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자신 옆에 처형당하고 있는 그 범죄자에게도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빌라도 총독에게 달려가서 제가 소유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당원의 일원이었던 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 언덕에 서여 있던 그 백부장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평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지 며칠 전인데 몇 주는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가던 길에 지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어둠 속에서 자유케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저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제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무덤지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그가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바로 그 음성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황홀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제가